안녕하십니까. 청소년부 성경 스토리 두 번째,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오늘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귀한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함에 있어서 창세기 3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3장 내용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과는요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3장만 읽었지만은 여러분들이 2장부터 좀 이렇게 쭉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의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출애굽을 저는 이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죠.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죠. 그래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셨을까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을 여러분들이 쉽게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세 부분으로. 첫 번째 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막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잘남과 모세가 유능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그 모세의 잘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재능과 달란트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원 사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지난 가에서도 잠시 우리가 언급했지만은 모세의 시작은요. 위기입니다. 태어나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바라보면서 축복을 받으며 또 100일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100일상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돌상도 받아야 되고 태어남이 참 축복이어야만 하는데 모세의 삶은 태어나자마자 위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모세는요 갈대 상자 안에 놓이게 되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참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 나일강에 이렇게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이제 떠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애굽의 왕의 딸인 바로의 딸인 공주죠. 공주가 갈대 상자를 이제 보고 건져내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건짐 받다라는 말이죠. 이를 멀리서 보고 있었던 그 모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공주에 찾아가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가 있습니다라고 모세를 데려가죠. 그래서
어, 이모가 아닌 실제 엄마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좀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장성하에서 궁전에서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게 되어지죠. 여기서 모세가 갖추어야 할 어떤 덕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의를 갖추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스토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인생 모세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위기라면요. 그리고 모세의 인생 뭐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 또 이렇게 모면되어서 왕자로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좀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위기가 있으면 또 다른 좋은 환경이 또 열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란 거죠.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히브리인과 또 애굽의 사람이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모래에 파묻게 되는 그 모세의 그 잔인함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동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살인입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죠. 그로 인해서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 광야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들을 또한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잠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왕이 집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그래, 고생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그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 언약 세 가지 뭐죠? 큰 민족, 땅, 복의 근원이죠. 이미 큰 민족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복의 근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성취되었죠. 이제 남은 것은 바로 땅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궁중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어서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좀 오늘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잘났고 모세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되었다 아닙니다. 모세의 부르심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되어줘야 되고 깨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먼저 선생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먼저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사역을 함께 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바라고 귀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